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셨던 그 마지막 한 주간 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행적들을 우리들이 보통 고난 주간에 많이 묵상을 합니다만, 그 주간 한 중간쯤에 바로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날은 성전을 뒤집어 엎어서 정결하게 하셨던 예수님, 도대체 당신이 무슨 자격과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함부로 행하느냐, 이런 식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을 맹공격하기 위한 수많은 질문들.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는 우회하거나 부드럽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다 그러죠. 요즘 젊은 세대들 말로 하면 돌직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의 핵심들을 이날 이야기하시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혹은 율법사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고, 또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흔히 고난주간 한가운데 있는 이 날을 논쟁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한참 격한 논쟁 중에서 이야기됐다는 것을, 그 흔적을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9절과 10절만 읽었습니다만 이 소위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이루고 있죠. 바로 그 앞부분이 되어지는 21장 45절과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45, 46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자, 그러니 22장의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21장에 기록된 얘기를 하셨을 때 이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 자, 여기서 잡는 것은 잡아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14절까지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고 나자, 자, 22장 15절도 한 절만 더 볼까요? 자, 2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아멘. 자, 그러니 이제 분위기가 조금 짐작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편안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몰려들었던 그 무리들 앞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아니라 거의 이렇게 말싸움 하듯이, 논쟁하듯이 지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2절 말씀부터를 보면 천국은 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동화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느냐, 예수님 좀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마치 임금님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청해서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거기에 초대를 했으니까 여러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임금님의 그 혼인잔치에 가는 것, 초대에 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의 이 천국 혼인잔치에 무수히 많은 초대와 청함을 받았지만 그들이 응하지 않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읽은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임금님의 혼인잔치면 주로 누가 초대를 받았을까요? 소위 고관 대작들,
아니면 정말 돈이 많은 부유한 재벌들, 또 학식이 있는 자들, 아니면 권세와 명예가 있는 자들, 정말 이 세상에 유력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참 힘과 권세와 명예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일반적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아예 초청되어질 거라고 고려가 되지 않았던 이들, 말하자면 고린도 전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면서 바로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이 세상에 힘 있고 권세 있고 돈 많고 명예 많고 학식 있는 그런 자들이 거의 없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는 연약한 자들이고 비천한 자들이고 가진 것 없는 자들이고 배운 것 없는 이들,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호응해서 그 청함에 그 초대에 응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경륜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천하 모든 인간에게 이 초대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그 누구라도 박대하거나 초대 안 하시는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결국 종들이 나가서 데려온 이들이 어떤 이들인가? 자,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거기까지요. 자, 종들이 길에 나가, 먼저 누가 나와요? 누가 먼저 나옵니까?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악한 자가 먼저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나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할 때 100%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이 앞에 있는 분들이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도 처음에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돌보라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명령을 받아 안디옥으로 갔기 때문에 혼자 그 사역을 하는 것보다는 사울을 데려오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길리기아 다소로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하죠. 그러니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래요?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 처음에는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의 그 중대함이, 바울의 영향력이 바나바와 능가하는 훨씬 더 중요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더 이상 바나바와 사울 혹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름의 순서를 뒤바꿔 버립니다.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 아주 탁월한 믿음을 가진 한 부부가 나타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타나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동서고금 대부분 남편과 아내로 이름을 기록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아마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는가 봐요. 똑같은 그 사도행전 18장 안에서도 이 부부의 이름이 나열되고 거론되는 게 3번 나타나는데 두 번째부터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 칭하지 아니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들이 100%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이 원리를 따라서 어휘들이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10절에 뭐가 먼저 나왔다고요? 악한 자와 선한 자 중에 누가 먼저 나왔다고요? 악한 자가 나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선별하셔서 구별하셔서 누구는 절대로 초대하지 마라, 요 사람에게만 비밀이 은밀히 초대하라,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유대인을 부를 때에도 이방인을 부를 때에도 오늘날 우리를 부를 때에도 우리가 다음 주에 모시고 오기를 원하는 우리의 태신자들을 청할 때에도 우리는 이 원리를 똑같이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보내는 그 편지, 바로 로마인들, 이방인들 아닙니까? 로마인들을 아직 바울 사도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있다 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가 로마 제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소문이 정말 진실인지, 정말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는지, 혹시 그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알려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구약
시절의 유대인들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어서 초대교회 때부터 행함으로 구원을 얻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언제나 논쟁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인들, 대단히 이미 칭찬을 받고 있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지만 이들이 참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진다는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과연 알고 있는가? 그게 로마서 편지를 쓰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가서 로마인들이 이미 너무나 칭찬을 받고 있으므로, 사람이란 누구나 그렇죠. 칭찬받고 잘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교만하게 되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자기 동포 유대인들을 걱정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먼 옛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의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7 족속을 전혀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영원히 기회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기회를 줬을 때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2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이미 원래 초대의 대상이 되어졌던 고관 대족들, 귀족들,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명예 있는 자들, 학식 있는 자들, 그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으므로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2절의 첫 단어, 이것이 뭐에 대한 비유 얘기라고요? 천국의 얘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초대는 누구에게라도 차별 없이 주어지지만 부를 때, 청해 주실 때, 기회가 있을 때,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끝까지 그것을 거절하고 그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버림받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7 족속을 하나님께서 아끼시던가 그들 모두를 진멸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는가? 자, 그러니 구약의 역사를 보니까 가나안 땅에 원래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7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기스 족속, 이렇게 불려지는 그 7 족속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면서 그들을 전혀 아끼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땅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오신 바로 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가나안 7 족속을 대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졌던 유대인들, 이 바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버리시고 너희 로마인과 같은 이방인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원리가 생겨집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7 족속이 끝까지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을 버리셨다. 거기에 진주에서 살게 하셨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그들을 이제 버리고 이제는 이방인들을 초대하셨다. 그렇다면 이방인인 로마인이나 오늘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도 이방인이 아닙니까? 우리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이에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로마인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마지막은 너희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무한한 사랑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냉정하게 우리끼리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꼭 살려내서 구원해 주어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한 존재였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날 대신해서 죽으심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때로는 굳어져 있고 강팍해져 있던 제 마음이 눈물이 남을 느끼게 됩니다. 눈물이 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이 했고 내 마음이, 우리 찬양 가사에도 이런 가사 있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목사가 된 지도 이미 10수년이 지났지만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의 가사 누가 지었는지 정말 잘 지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려고 보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솔한 고백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 도대체 왜 죽어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나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천국 갈 구원 그 열매, 구원의 그 티켓, 천국 가는 열차의 열차표를 나는 이제 획득했다, 아 신난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너를 구원해서 내 자녀 삼았으니 너희는 땅끝까지 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잊어버린 자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서신들 말미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 바울 사도의 전제가 뭔지 압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이곳에 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그저 우리에게 이 일들을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 중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널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왜 너를 되살려 놓았겠는가? 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겠는가? 왜 너를 천국 백성을 삼았겠는가? 더군다나 그분이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분이 이제는 또다시 우리를 죽으시기 위해서 오는 존재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느 성화를 그리는 중세의 화가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걸작품으로 묘사를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환상을 어린 양으로, 아주 작고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합니다. 양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그 양의 햇빛이 이렇게 쫙 비치니까 그림자가 뒤에 생겨져 있는데, 그 그림자는 양의 모습이 아니라 맹수들의 왕 사자의 표효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림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과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한 장의 그림에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고대하고 있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 대신 죽어주실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났던, 한 번 존재했던 모든 인류들을, 산 자와 죽은 자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양과 염소를 심판하실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행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언제 얘기하셨다고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나는 바로 너희들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왕의 아들이다. 나의 이 부름에 너희들이 호응해야 된다. 내 이 부름에 영접하고 나오는 자는 살 길이 있겠지만, 천국에 들어오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오심을 허락되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들은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사두개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10절에 얘기하는 이 종들, 이 임금의 명령을 듣고 있는 이 종들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처음 하실 때는 사도들과 제자들이며,
오늘날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돌아오는 주일까지 여러분 153 축복 전도 운동을 통하여 지난 7, 8주간 거의 8월 말부터 2달 넘는 기간 동안 많은 노력들을 경주하셨는데 이번 한 주간 마지막으로 이 초대를 하는 임금님의 초청의 이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여러분 대사 아무나 됩니까? 여러분 혹시 문재인 대통령 개인적으로 아세요? 가셔서 여러분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나를 대통령의 특사로 한번 써주십시오. 혹은 강경화 외무부 장관을 아십니까? 저를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좋으니 그 나라의 대사로 한번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어디 자신 있는 분 있으세요? 한국말로 제가 가서 외교하라 그러면 저 좀 한번 말을 해보겠는데 한국말 빼고는 도무지 말을 못해요. 저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사나 특사 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진데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특사 대사로서 보내심을 받는다. 이 얼마나 크나큰 영광이요 축복입니까? 이 영광과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이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하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종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 복음 전도의 운동을 하다 보면 사실 대부분은 태신자들이 돌아온 주일날 우리의 초대에 응해서 오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간혹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이 전도 운동을 전개하면서 다른 교회의 아주 전도 왕들을 청해다가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도 같은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곤 했었는데 올해도 우리 최병호 집사님 모셔서 분이엘 고등학교 선생님 기억나시죠? 학교에서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간증을 들었는데 이런 분들은 이분도 최 집사님도 그러하듯이 책도 쓰고 전국에 많은 교회를 다니는 아주 유명한 강사죠. 근데 아마 몇 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어요. 대구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에 손목 하나가 없으신 몸에 장애가 있으신 여집사님 오셔서 간증을 했던 기억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전문 강사도 아니셔서 그 담임 목사님의 추천으로 제가 초청을 했는지라 담임 목사님 제게 얘기하기를 여집사님 아마 굉장히 많이 떠실 거라고 목사님이 그 부분은 좀 감안하면 좋겠다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서 간증하기 전에 목양실에서 잠깐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담임 목사님 되는 분이 하도 떠시고 그런다 하길래 연약하고 두려움이 있고 떠는 분들은 말을 오래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 감동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했더니 기억나세요? 우리 8시에 모이잖아요. 몇 시쯤 마쳤어요? 거의 12시 다 돼서 마쳤던 거 기억나십니까? 다들 어제 일은 남 몰라요죠. 제가 그분의 간증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좀 오래 가긴 했지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그 사건이 꼭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예를 들어 돌아오는 주일 같은 날이 되면 수십 명을 이런 분은 모시고 수십 명이 뭐예요? 수백 명, 심한 경우에는 수천 명을 당일날 모시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죠. 아예 어르신들 모여 좀 여가를 보내시는 양로원 앞에다가 45인승 차를 대절에다가 대놓고 통째로 다 어르신들 태워서 모시고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이분도 여기저기에서 모시고 오려고 하니 예배 시간은 딱 정해져 있고 그 시간에 맞춰서 모시고 오려고 하니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죠. 어떤 분은 여기에서 몇 시 몇 분에, 어떤 분은 또 다른 장소에서 몇 시 몇 분에 이 정해놓은 시간에 지금 빨리 이분을 예배당에 모셔다 놓고 또 다른 약속 장소로 가야 되는데 이 약속 시간이 돼도 안 오더래요. 아마 오겠다고 얘기를 하시고서는 약속을 깰 그런 요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기서 바로 그 어르신이 오자 아이고 어르신 지금 빨리 딴 데 가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하냐 하면서 그 어르신의 손목을 잡고 그대로 택시에 태워가지고 예배당에다 모셔다 드리고서 또 다른 데로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어르신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엉뚱한 어르신이에요.
원래 오기로 약속을 그 자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던 어르신은 진짜 내가 갈게, 그래 젊은 세대 내가 가겠네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정말 안 오신 거예요. 근데 수십 명 수백 명을 전도하다 보니 그 얼굴들을 원래 아는 분도 아닌데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어른이 그 어른이신 줄 알고 이를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생전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다짜고짜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늦었느냐고 이러면서 손을 붙잡고 택시를 태워서 자기를 납치하듯이 끌고 가니,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이 지난 7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마음에 작정했었던 태신자,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청하십시오. 우리 눈에는 안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10절 다시 한번 정확히 보세요. 종들이 길에 나가, 어떤 분부터요? 악한 자를 먼저 모시고 왔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가는 기가 먹어서 잘 안 들려요. 어떻게 됐다고요? 가득했대요. 가득했대요. 다음 주에 우리 점천제일교회도 가득 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저 사람은 악한 자인데, 아니요, 주님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너희들이 따지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청하고 모시고 오라, 데리고 오라. 주님 우리에게 이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14절을 보세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14절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청함을 받은 자는 어때요? 많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어때요? 적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4절 한 절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나누어집니다. 상반절은 누가 할 일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그러니 청하는 일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택하는 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전에 선택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 낼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마에 표식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왼쪽 팔뚝에 있어서 팔 쫙 걷어 올리면 거기에 표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조금 얼굴이 험하게 보이고 평상시 그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면 삶의 습성이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분이, 아니요,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우리 눈에 아닐 것 같아 보였던 그분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는 허다한 줄 믿습니다. 사도 중에 으뜸된 자가 누굽니까? 스데반을 죽게 만들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려고 하고, 그것을 행하겠다고 대제사장에게 허가장까지 받음으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나는 포행자요 악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 얘기했던 바울이 아닙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이미 예루살렘에는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으나,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천하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저 인간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겠지라고 보여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는 줄 압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제일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청하는, 초대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순종하며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구원을 확정짓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초청받는 존재가 아니라 초대를 해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정짓기 위해서라도 이 한 주간 최선을 다해서 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주일에 못 모시고 오면 허사죠? 우리가 했던 모든 노력이 허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구체적인 복음 제시도 최소 3번 정도, 그리고 20번 정도 사람이 누군가는 모르지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믿으라는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평균입니다,
한 영혼에게 평균적으로 23번가량의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더라. 어쩌면 올해의 우리의 노력이 씨 뿌리는 것으로 끝나게 될런지 모릅니다. 겨우 물 주는 것으로 끝나게 될런지 모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은 없지만 그저 걸음 주는 행위로 끝나게 될런지 모릅니다. 돌아온 주일 혹시 여러분이 청하니가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때에 따라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는 거두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그들의 반응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들이 악한 자이든지 선한 자이든지,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 초대장은 아직도 1000장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으니까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만나는 대로, 길을 행하다가 만나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천국 혼인잔치에 많은 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